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로 4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거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고 또 사랑하여 각처에서 온 마음으로 예비한 여러분 심령,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붙으시고 이기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를 일으킨 사건, 그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침내 이것이 궁금하여 모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을 때에 제사장들하고 성전 맡은 자 또 사두개인들이 갑작스레 들이닥쳤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가? 제사장들은 바로 사내들이라고 하는 당시 공회, 이스라엘은 최고의 권력기관이죠. 거기에 속한 권력자들입니다. 단순히 제사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당시 유대 사회를 뒤흔들 수 있는 권력자란 뜻이죠. 그리고 모든 예배를 집행하는 성직자들, 이들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로마 정부하고 협력해가지고 정치적인 또 경제적인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이 지위, 자기들의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그들의 기득권을 누가 혹시 침해할 것 같으면 조금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베드로와 그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서 하는 일, 당연히 관심 갖겠죠. 관심 중에서도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곧 이건 자기들의 일자리를, 자기들의 위치를 뒤흔드는 것이라 생각해가지고 자기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해서 이제는 아주 난폭하고 무례하게 베드로가 설교해 있는 곳에 쳐들어온 겁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복음 전파할 때 최초의 반역 세력이 이들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 가운데 성전 맡은 자라는 것은 성전의 장, 우두머리란 뜻입니다. 곧 성전 수비대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회당, 각 지역에 있는 회당에도 회당장이 있죠. 그러나 이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의 캡틴이에요. 우두머리입니다. 이들도 누구냐 하면 대부분 다 사두개파 출신들이 이 일을 맡고 있다고 그래요. 레위 지파 출신의 제사장들 포함해서 아주 부유하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 이들도 당시의 실권자들이란 뜻이죠. 사두개인들이 이 당시에 사회의 지배층으로서 아주 권력이 막강했던 것. 우리는 단지 그들이 돈 많다는 것으로만 알고 있지만은 경제적인 실권은 물론이고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이스라엘을 꽉 잡고 있던 사람들. 그런데 베드로와 그 일행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갑작스럽게 부상하고 주목받습니다. 이것을 그들은 좌시할 수 없겠죠. 모른 체 할 수 없겠죠. 더더욱이 베드로가 설교한 것 중에서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다. 곧 나사렛 예수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전하고 있어요.
지금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심을 휘어잡고 자기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도 눈에 거슬리는데, 또 한 가지는 그들이 주장한 바가 뭐냐면 예수의 부활이거든요. 그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일에 앞장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또 복음에 대해서는 언제나 적대자 노릇을 했다고. 그래 마태복음 26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그들은 이미 예수를 죽일 모의를, 계획을 꾸몄던 사람들이에요. 게다가 이제는 사도들이 복음 전파를 적극적으로 방해하려고 나타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고 또 성전 맡은 자요 사두개인들이다 이 말이죠. 이들은 애당초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멀어서, 그래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실 때도 나타나가지고 이리저리 시험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이제 자기들이야말로 유대 정통주의 사람이고 우리는 전통을 지키는 정통파라고 말하고 있었고, 초자연적인 것을 부인하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합리주의자예요. 현세적이고 세속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할 때 과연 그들이 귀가 열렸겠고 예수님의 말씀에 다 고분고분 순종할 리가 없겠지요. 어쨌든 이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이 4장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이미 사도행전은 하나님이 하신 일부터 시작했죠. 곧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점점 왕성하게 성장하고 있고 그 가운데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런 일이 있을 때에 믿는 사람이 많아진 것도 사실이었습니다만은 동시에 복음 세력을, 복음에 대한 전파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저항하고 회방한 자가 나타났다는 것, 이 성경의 증거이기도 하고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생생한 기록입니다. 요컨대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 일에 순종하고 믿는 자가 있었던가 하면, 또 한 가지는 그걸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적대적으로 회방한 자들이 있었다. 그래 오늘 제목도 잡는 자와 믿는 자라고 정했던 것입니다.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세상은 그 일을 알지 못하지요.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면 그들은 그 영적인 충격 때문에, 그 감격 때문에 쉽게 복음을 못 받아들입니다. 문화적인 충격만 있어도 사람들은 극복하느라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 다문화 가정에서 서로 다른 언어, 다른 나라 사람이 결혼해서 살 때에 같은 한국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요. 문화적인 충격도 이리 큰 법인데 영적인 충격,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진격해 와서 그 나라가 전파될 때 기존에 뿌리박고 있던 어둠의 세력, 또 자기들의 이권, 지위, 자기들의 위치를 지키려고 견고하게 방어하고 또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에도 사도행전 뒤에도 나옵니다만 이 말씀을 듣고 환영하고 순종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말씀 앞에서 거칠게 반항하고 고소해서 옥에 가두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했어요. 우린 여기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누가 바람직하고 바람직하지 않은지, 누가 긍정적이고 부정적인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잘한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전하는 그들을 가둬다가 재판하는 사람이 옳겠습니까?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지만 확실히 우리는 구별할 수 있죠.
오늘 내가 어떤 편에 설 것이냐 할 때 우리는 당연히 나는 믿는 자가 되어야겠다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또 예수 잡는 일에 동참할 수 없다. 저 같은 제자지만은 가룟 유다는 예수를 잡는 자, 앞장서 가지고 예수를 잡는 자로 그는 생을 마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저는 구태여 예수를 믿는 자가 오르냐, 예수를 전하는 걸 잡는 자가 오르냐, 이걸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건 너무 잘 아시는 거죠. 우리는 한 발 더 나가서 함께 생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사실은 예수를 믿든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반대에 잡든지 이 사람들은 관심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무엇에?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다만 그 관심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 일에 관심 있는 사람은 소수라는 거예요. 마이너리티예요. 그건 다수가 누구냐? 무관심한 사람들입니다. 관심이 없어요. 저 이슬람이 종교적으로는 기독교를 가장 적대시하고 있는 종교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서 극단주의자들이나 그렇지요. 즉 근본주의적인 이슬람이나 그렇게 과격하지요. 전통주의, 그냥 부모가 이슬람교인이니까 따라 된 사람들,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사납지 않습니다. 그렇게 적대적이지 않습니다. 어쨌든 예수를 믿던 사람이나 예수 한 일을 반대한 사람이나 이들을 다 합해도 그들은 소수라는 것, 대부분은 뭐냐? 무관심한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교회가 사회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는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비난도 받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 또 이때의 신앙을 지키려고 애쓰는 성도들도 있죠. 이 둘을 합해도 아예 무관심한 사람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깨닫고 싶은 게 뭐냐면 차라리 예수를 핍박하고 복음을 반대한 사람이 더 낫다고 할 수 있는 말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제가 영어 시간, 저 중학교 때 영어 시간에 배운 문장 하나 기억납니다. Wrong decision is better than no decision. 잘못된 결정은 결정이 없는 것보다 낫다 하는 말이 있었어요. 예수를 핍박하는 거 옳지 않죠. 그건 말이 안 되죠. 틀렸죠.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고 돌아올 확률이 차라리 무관심한 자보다는 더 많다 이 말이죠. 바울처럼 그는 예수를 믿는 것, 그에 싫어서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둔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때로는 앞장서 가지고 복음을 핍박했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극적인 전환을 한 사람은 있을지언정 무관심한 자가 예수 믿은 것은 거의 없어요. 제가 아직 그런 일을 찾지 못했어요. 요컨대 무관심이 무서운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때로는 잘못한 것이 있어서 비난받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아예 그 일을 시작도 않고 아무런 것도 하지 않다면 그것처럼 안 좋은 선택이 없다는 것. 신앙은 선택이에요. 물론 올바른 선택이 신학이죠. 좋은 걸 택해야 되죠. 혹 잘못된 선택했을지라도 그가 깨달으면 돌이킬 수 있죠.
그러나 아예 이것저것도 아닌 사람들은 그나마 그런 가능성도 없다는 것. 이제 학생들이 공부할 때에도 선생님이 가르친 다음에 자, 질문 그럽니다. 그럼 질문도 그나마 조금 알아들은 사람이 질문하지 아예 깜깜 그 수업 시간 내내 좋은 사람들은 질문할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잡는 자보다 더 안 좋은 사람. 누구냐? 무관심한 사람들이에요. 주님 당시에도 사도들 당시에도 지금도 복음에 무관심한 것은 위험하기는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그분의 뜻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그분의 시간표, 그 시간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우리는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여기저기서 이제 유튜브도 보면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 해서 이런 징조 저런 징조 많이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666이라는 걸 갖다가 맨 처음에 전에는 바코드가 666이다 해서 또 한참 요란스러웠었죠. 그게 끝나니까 QR코드다. 이제는 또 베리칩이다. 저 어저께 잠깐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강의 하더라고요. CBDC가 다가오고 있다. 찾아봤더니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말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하는 총재가 그것을 2, 3년 내에 라는 시기도 말했더라고요. 각 나라가 지금 이런 것을 가지고서 이제는 새로운 화폐라든지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많은 연구하고 진척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무서운 것은 이제 그걸 가지고 사람을 통제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좌를 다 막아버리고 지금 백신이야 나라가 강력히 맞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억압하지는 않지만 나중에 개인들의 계좌까지도 국가가 다 통제해버리면 거래할 수도 없고 생활할 수도 없다. 그래서 마지막에 적그리스도는 그런 식으로 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꼭 666이라 보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어려운 시기가 반드시 올 거는 확실해요. 이 코로나보다도 더 엄청난 이제는 믿느냐 안 믿느냐가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까지 대두될 만큼 그런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예수를 믿는 자보다도 예수 믿는 걸 방해하고 잡는 자가 나쁘지만 더 나쁜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그분의 뜻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명을 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생명을 얻고자 죽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나는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오순절에 설교에서 한꺼번에 3,000명이 예수 믿게 된 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 안진병을 일으킨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오늘 심지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까지도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이제 이렇게 온라인 예배가 거의 이제는 습관이 되어가다시피 하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가지셨습니까? 참 편하다. 이런 상황을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괴롭다, 힘들다, 너무 힘들다. 주님,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을 우리가 견뎌야 됩니까? 우리는 속히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싶습니다. 주님 숨도 못 쉬겠고 괴롭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이건 뭐 차라리 낫다. 뭐 왔다 갔다 하느니 그저 클릭 하나 하면 되고 유튜브만 올려서 눌리면 예배할 수 있고 끝나면 집에 갈 것도 없이 바로 그게 집이고 이게 쉽다. 편하고 좋다. 라고까지 여긴 적 없으십니까? 저도 오늘 설교 2번 할 것, 한 번 하니까 훨씬 한가한 것 같아요. 쉬운 것 같아요. 우린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인가? 하는 문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요, 하나님 앞에서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왜라는 질문을 갖게 될 겁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을까? 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시고 왜 예수님이 매맞으셨을까? 왜 주님이 침뱉음을 당하셨을까? 왜 가시 면류관을 쓰셔야만 했을까? 왜 골고다에 가셔야만 했을까? 왜 주님이 오래 참으셨을까? 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을까? 아니 그분이 무슨 기도가 필요해서 기도하셨을까? 왜 주님이 말씀하셨을까? 왜 주님은 순종하셨을까? 그래서 십자가 달리시면서까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왜 주님이 순종하셨을까? 왜 주님은 징계를 받으셨을까? 왜 주님은 죽으셔야만 했을까?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다면 우린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냥 주일 됐으니까 예배 나오고 예배 끝나면 또 집에 가고 나는 오늘 신자로서 할 도리 다 했다. 이렇게 끝날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조금 더 주님께 관심을 가진다면 아까와 같은 질문들이 끝없이 나올 겁니다. 왜 주님은 부활했을까? 왜 주님은 하늘에 가셨을까? 왜 다시 오실까? 왜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을까? 사람들이 입방아에 찌고 오르내리고 오늘날 따가운 시선 받는 우리 교회들. 근데 이 교회를 주님은 왜 세우셨을까? 우리나라만 해도 2, 300만 명이 이제는 교회가 있지만 안 나간다 하는 그런 사람이 생기는데 주님은 왜 교회를 세웠을까? 주님은 왜 나를 사랑하실까? 우리는 이런 질문들이 나와야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무관심에 머물지 말고 우리 눈앞에서 하나님 하신 일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그를 믿고 다른 사람 될 수 있도록 말이죠. 우리는 오늘날도 1년 반이 훨씬 넘는 이 기간 동안 이 코로나라는 참으로 매우 견디기 힘든 시간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내의 한계가 온 것 같아요. 많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아예 이제는 마스크도 본 사람이 여기저기 눈에 띕니다. 더운 날씨에 마스크 쓰는 것도 쉽지 않죠. 하지만 왜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고 아직까지도 팬데믹이 이제 점점 오히려 변이 바이러스가 극성 부리는 이 시대를 또 보고 있는데 왜 그럴까? 하나님의 시간편에 있다는 것. 하나님은 이때 무관심한 자 되지 말고 우리로 하여금 관심을 갖게 하심이 아닌가. 구약시대에 보통 문둥병이라고 하는 한센병, 이 한센병을 가진 자에 대해서 그건 하나님이 저주한 사람을 인정했어요. 왜냐하면 이 한센병은 감각이 없다고 그러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감각이 없어요. 그리고 즉시로 가족일지라도 이웃과 격리되지 않습니까? 근데 구약 때 그런 한센병을 성경이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어요. 그것은 하나의 비유였다 이 말이죠. 그 구약에 나온 한센병은 내 형제자매,
내 이웃과 격리되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격리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비유라 이 말이에요. 우린 지금 격리 상태를 경험한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어요. 사회적 격리, 사회적으로 거리두기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격리되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지옥은 하나님과 영원히 격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감각, 정말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격리되어서는 안 되겠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다. 나는 그분을 따라가야 되겠다. 나는 그분을 의지해야겠다. 나는 그분만 바라봐야겠다 하는 우리 마음에 이런 소원이 정말 터져나왔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죠. 예배 때나 설교 드릴 때는 잠깐 반짝했다가 금방 사그러들죠. 이런 무관심을 극복하는 첫 번 단계가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만이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만들 수 있어요. 한순간 동안에 잠깐 다짐으로 있다가 거품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이 발전되고 더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회개다 이 말이에요. 회개하면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돼 있거든요. 내가 회개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유익한지 몰라요. 회개할 줄 알면 다 뚫리고 다 되게 돼 있어요. 더 이상 하나님께 대해서 무관심을 할 수가 없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님께 나가겠다는 발동이 걸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지요. 회개가 나오지 않는 이 심령만큼 안타까운 일이 있을까요? 정말 저는 가끔 이렇게 찬송 인도하신 분들 보면요. 그분들에게서 정말 사이다 같은 걸 느껴요. 그 주님이 내 죄를 사하셨고 이제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그 찬양 들으는데 그냥 뭐가 막힌 소리가 아니라 뻥 뚫린 소리 같아요. 얼마나 그들이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막 찬양하지 보는 사람마저도 아주 영적으로 신령한 사이다 마신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어떻게 하면 나올까? 회개가 터지니까 나오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깊은 회개는 우리 속에서 기쁨이 터져나오게 만든다는 것. 그래서 회개가 얼마나 유익한지를 우리 날이 갈수록 실감할 수 있어요. 회개하면 살고, 회개하면 하나님 주신 자유가 있고, 회개하면 은혜가 있고, 회개하면 기쁨이 충만하고, 회개하면 감사가 나오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회개하면 나를 도와주시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한 사람을 나갈 때 우린 비로소 무관심에서 하나님을 향한 관심으로 온전한 전환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주님의 날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시간표죠. 이런 말만 하면 너무 시동심한 사람도 문제고 너무 감각이 없어가지고 무관심한 사람도 문제고 성도는 깨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CBDC, 저는 그것이 666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영적 생활의 숨통을 조여오는 이들은 앞으로 반드시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반드시 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간다면 깨어있지 않을 수 있을까?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짐을 볼 때 그 약속도 꼭 이루어질 거예요. 내가 속히 올 것이라는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도적이 오는 것처럼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도적이 어느 경점을 예고하고 온 적이 없는 것처럼 주님 오실 때에도 갑자기 오신다는 거라고 말씀했어요. 그것을 준비하는 건 딴 거 없습니다. 관심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 가는 사람.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영적으로 느슨해지기 쉽고 혼란스럽고 방황하고 이제는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이 시대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무관심한 사람을 탈피해서
우리 주님 앞에서 믿는 자로 설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영혼이 이런 사람 되기를 주님은 지금까지 기다리셨고 또 기다리시고 그분이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정말 용서하시려고 주님은 보혈을 미리 흘려주셨습니다. 내 영혼 불쌍히 여기시도록 주님, 나는 하나님께 대해 무관심한 자라는 것까지는 알았습니다만 관심을 갖고자 해도 잘 안 됩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정말 불쌍히 여기사 왜 이렇게 세상 일은 관심이 많고 아는 게 많은데 우리 주님에 대한 관심은 이렇게 희한하고 너무나 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힘조차 없는지 주님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못해서 누가 끄니까 끌려간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다른 사람을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나는 이제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잡으러 온 자들을 오히려 믿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주 앞에서 은혜와 공의를 입도록 이 시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내가 내 영적인 무관심을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바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때를 이 시기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까지나 하나님이 하신 일 앞에서 감각이 없이 무관심으로 일관했던 것 이제는 마감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주님이 하신 일을 이제는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어른부터 아이까지 다 떠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앞에서 영적인 무관심을 철저히 회개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깨닫게 하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정말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는지 왜 그분이 가난하게 되시고 왜 그분이 메마르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지금까지 미루고 또 무관심해 왔던 것 돌이키고 이제는 복음을 알려고 하고 복음대로 살려고 하는 놀라운 회개운동이 우리 교회에 시작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에 믿음의 결단이 생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예수를 찾는 자가 되었던 사람도 있으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 주님을 따르는 사람 되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